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일꾼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인 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흔히 우리가 말한 대로 토박이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질인 말씀 사역을 등한시한 결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정언하는 일만 하고 대신 성도들 중에 교회를 섬길 봉사자들을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고 왜 섬기는 자가 교회 안에 필요한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목이 그냥 허스키하게 이렇게 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행사를 하도록 역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가 오늘 이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또 그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일에만 일어나는 것이고, 보통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말하는 것이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기꺼이 그 삶에 순종함이 나타나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변화는 가장 먼저 이기주의자로 살던 우리를 이타주의의 삶을 살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세상 욕심을 다 버리지를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사람은 조금 더 헌신적이고 조금 더 봉사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지혜가 충만하다고 할 때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오래 사는데 목적이 있어서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병들면 자식들이 고생하고 내가 병들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보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에 관한 여러 상식들이 모두 그럴듯하였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금방 병에 걸릴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도록 잘 설계되어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우리의 몸이 질병을 방어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치유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자정 능력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병들어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병균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반응해서 해로운 병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것이죠. 뼈가 부러지거나 몸에 상처가 나면 몸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 몸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몸 스스로가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우리 몸속에 있는 항체나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생기 있게 활동을 하도록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도 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내 몸속에 이런 자정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믿으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사람을 지혜가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러고도 걱정하며 고민하며 힘들게 사는 것이죠. 스스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역사하고 계신다고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이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따라서 세상 방식대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종 세상에서 사용한 경영 방식을 교회에다 적용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를 섬기다 보게 되면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고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미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이미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결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 허다하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이게 어떻게 합리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느냐?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길 때 때때로 합리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의미는 평판이 좋은 사람, 정명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아야 하고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서 신앙과 인격이 다른 성도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캐톨릭에서 신부나 수녀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으면 그가 자란 동네에 아무개가 신부로 수녀로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랄 때 행실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 광고판을 동네 중심가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행실이 좋지 않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사람 수녀나 신부로 탈락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했다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칭찬이 받는 사람, 교회 밖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오늘 이 항전직을 투표하기 위해서 주보 3면에다가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10절을 한 달 전부터 기록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우리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게 되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칭찬받는 사람은 교회 안팎에서 일관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삶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술 잘 먹고 춤 잘 춘다고 칭찬을 받으면 그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것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칭찬받고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폭군이고 직장에서는 남을 교묘하게 짓밟은 사람, 결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선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삶이 교회 안팎에서 칭찬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져 갈 때 그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성장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행해야 한다 하는 것 살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지만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한 복음이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참 진리가 되고, 그때 그들도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세상에서도 칭찬 듣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살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핀 3절 말씀이 봉사자들의 자격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 지금 읽어드린 4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을 왜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따로 세운다 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이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도들 본연의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성도들이 해 주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에게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협조, 그들의 협력 덕분에 사도들은 마음 놓고 다른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목사는 사도들이 담당했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여러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횟수가 오래되었다고 당연히 받는 명예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교회 안에서 항전직분자가 된다고 해서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명예직이라고 계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준다, 내가 교회를 섬겨준다, 내가 교회를 믿어준다, 목사 때문에 봉사를 해준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대로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봉사직입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목사가 기도하다가,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 기도가 막히고 설교가 준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생각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혀 힘쓰도록 다른 사역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세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가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에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 주는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력자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6장에서 간단하게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추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그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 바울 사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어머니처럼 대해 주었던 루포의 어머니, 성도들 위하여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친척이면서 함께 감옥까지 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추억하면서 그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에게 그리워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 로마서 16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가 사역을 다 하고 은퇴할 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감사하는 동력자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말씀 전파와 기도에 전념하도록 함께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와 동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함께 동력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로 그리워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고 복 주실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목사와 함께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일꾼을 세웠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정말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